텔아비브에서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 택시를 타고 운전을 하던 기사 아저씨가 손님이 관광객인 것을 금방 알아보고는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민족은 모세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그렇게 꺼내니까 깜짝 놀란 손님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모세는 당신네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너희 민족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캐나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을 더듬어 가지고 캐나안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잘못 알아들으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죽거리다라는 농담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시작의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반면에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대장정을 출애굽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 강해가 한 30여 번에 이뤄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야곱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법률과 조직을 갖춘 하나의 국가로 변모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든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 여러분 아시죠? 국가의 3대 요소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죠. 중학교 때 배웠나요? 배웠죠.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 국법, 영토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되려면요. 그다음에 국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70명의 인원에서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대략 200만이 되죠. 그 당당한 세력으로 키우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주심으로써 들어가게 하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성경 전체를 구속사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모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은 세상의 모형입니다. 애굽은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형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는 사단의 모형입니다. 그는 이 세상 신인 마귀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노예로 삼는 주체가 되는 것이 사단의 모형입니다. 바로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의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네 번째죠.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모형을 늘 30번 앞으로 계속 연속 설교를 한 동안 마음에 담고 4천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열차를 타고 현장감 넘치게 광야 시대를 체험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거울이라고 바로 고린도전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 따라합시다. 거울. 거울은 우리 모습을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출애굽 사건이 계속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출애굽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관념상의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출애굽한 것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대로 출애굽하지 못한 채 애굽에 남아서 애굽에서 살고 있다는 그 점이 가장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출애굽했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신이 없고 그리고 출애굽한 것이 확신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강에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광로나 뚝섬에서 돈을 내고 나룻배 쪽배 있죠?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한 두 사람이 늦은 저녁 시간에 나룻배를 타고 넘어가려고, 지금은 아주 좋은 동네가 됐죠. 강남이라는 좋은 동네가 됐지만 그 당시엔 그냥 허름하고 별것 없는 그런 동네였죠. 그 나룻배를 타려고 보니까 빈배만 있고 사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공을 불러도 나오질 않자 두 사람은 달밤에 빈배를 타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20분이면은 건너갈 수 있는 한강을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그 자리였습니다. 새벽 이렇게 술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선착장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을 모르고 밤새도록 노만 저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줄을 끊지 못해서 신앙이 제자리에서 그냥 쳇바퀴 맴돌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장애물에서 우리가 끊고 출애굽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헬라 말의 엑스호도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엑스호도스. 엑스라는 말은 아웃이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헬라 말은 뭐냐면 길, wa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ay out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구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작정하면서 내가 걸음을 디뎌야지 그 다음부터 역사가 나타나지 절대 그전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는 만나를 주셔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고 물이 없어 갈증에 목마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갈증을 해소시키십니다. 또 때를 따라서 고기가 없다고 그냥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난 것이 40년 동안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땅의 개념, 장소의 개념들이 앞으로 많이 우리가 볼 겁니다. 그 개념들이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제 우리에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애굽과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얽매고 있는 사슬에서 우리가 끊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 것인가? 모세오경 전체에서 말하는 출애굽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압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을 저해하는 환경으로부터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뭐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출애굽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푸딩을 만들어 보면 압니다. 여러분 푸딩 좋아하시죠? 푸딩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형태와 모양이 바뀝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 환경에 물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시네. 좀 목사도 좋은 목사 만나야지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 이거 자랑한 게 된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뭘 배웠어요?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인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3번을 이사했던 것이 그 좋은 예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사는 어디로 갔어요? 공동묘지로 갔잖아요. 그때 이 맹자라는 녀석이 에고 하면서 맨날 에고 하면서 상여 끌고 가는 것을 흉내내니까 어머니가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2번째 이사를 간 겁니다. 2번째 이사를 가니까 어딜 갔어요? 시장통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맨날 그 책상을 붙여놓고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것을 보고 3번째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서당 곁으로 가서 학교 옆으로 간 거죠. 그곳에 갔더니 마침내 맹자가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면 알아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2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완전히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파는 것이, 비즈니스가 우상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그 트레이드, 소위 업종이 뭐였냐면요, 그 아버지와 하던 일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뿐이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2번째는 갈대아 우르는 컴포트 존, 소위 말해서 안락주의, 편의주의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살고 있고 육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대로 행하고 그 지방의 습성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살고 있는 습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환경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곳에서 취래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니까 다행이죠. 직업이 정말 리커스토어 하면서 술 파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 참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 가운데 리커스토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게를 빨리 정리하십시오. 환경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리커스토어를 팔았습니다. 팔고 정리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 환경을 그걸 파는 사람이고 한다면은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의견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이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방법론에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차이는 우리가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에서 벗어난다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떠나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을 자꾸 주고 있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나 이 내 신앙에 장애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북돋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환경입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환경이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요즘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에 있다가는 내 신앙을 다 까먹을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타락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남에게 소망을 주는가 절망을 주는가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그 곁으로 이사 오시기를 강력히 강추합니다. 강력히 추천해요. 아, 정말이에요? 정말 근처로 이렇게 워싱턴 밸리 로드로 오든가 어디로 오시든가 하여튼 상관없이요,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중에는 그런 분이 계세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사 1호가 있어요. 우리 뭐 누구 이름을 댈 필요는 없지만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 1호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꿈을 꾸냐면은 가능하다면 언젠가 우리 교회 뒷산 여기 있죠? 파킹라인인데 뒷산인데요. 거기 산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건물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걸 꿈꿉니다. 할렐루야. 한 2천만 불 있어야 될까? 3천만 불 있어야 될까?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감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영감이 확 오는 날, 그날 복권을 살 겁니다. 여러분한테 헌금의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복권을 사가지고 영감이 오겠지.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환경에서 다 같이 살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뭐냐?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을 저해하는 상한 감정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한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감정에서 온전치 못한 행동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적인 예들이 바로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상한 감정에 이끌렸을 때 저지른 일들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인 어떻습니까? 자기의 분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살인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애도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상한 감정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걸 간직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강원도 삼척이라는 그 도시에 한적한 비포장도로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총탄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듯이 보이다가 용의자가 어디서 체포되냐면 수원에서 체포가 됐어요. 사건의 동기는 아주 유발적이었습니다. 아주 유발적이었어요. 범인 두 사람이 현대 엑센트 있죠. 조그만 차, 옛날 차. 엑센트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 신혼부부가 그 앞에 그 그랜저를 타고 그들을 추월했던 거예요. 샥 앞으로 추월했던 거예요. 그게 괘씸해가지고 괘씸하다가서 쫓아가서 그들을 살해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무력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양심이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정말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감정에서 억눌려 저지른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과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질투의 감정이 극심한 것이 그들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아마 그 competitiveness라고 표현하죠. 아주 경쟁력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민족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민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마.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더 갑절이나 더 많은 축복을 내가 주겠다. 내가 원하는 친구가 누구냐? 네 친구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그럼 너에게는 먼저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 친구에는 갑절을 주마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 눈을 하나만 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의 민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돼서 거기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 감정에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출애굽을 해야만 합니다. 얼른 이런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분노를 사귀고 분노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감정에서도 신앙은 신앙으로 출애굽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마음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면은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의욕이 없어지고 정신과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은 병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못 먹어서도 병이 들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좌절하는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제 교회는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참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고 또 제 마음이 상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걸린 병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탁 저를 치더라고요. 당뇨가 찾아와서 왜 당뇨가,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왜 당뇨가 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제게 당뇨가 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왜 당뇨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면서 기도한 때가 참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감독님께서 저를 감리사로 발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리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당뇨는 한 번 걸리면 계속 지속되는 모양이에요.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 집사람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정말 우리 가득한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솔직하게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동행하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전혀라고 하는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이지. 예.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스트레스가 아마 100이었다면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10분이 안 돼요. 10분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니까 당뇨 수치가 떨어집니다. 약을 더 줄이면서도 이게 훨씬 줄이면서, 그렇다고 당뇨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제가 감히 안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떨어졌고 수치가 떨어졌고 약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제가요 30파운드를 줄였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25파운드, 30파운드는 좀 지나쳤다. 25파운드를 뺐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25파운드가 쪘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체중이 얼마였냐? 220파운드까지 막 육박을 했어요. 215, 20까지 막 육박을 했어요. 그때는요, 퉁퉁 부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벌룬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벌룬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180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느냐?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산 증거예요. 여러분들께 꼭 출애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상한 감정에서 와요.
여러분에게 상한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전부 상한 감정입니다. 이것에서, 이 상한 감정에서 따올 때, 그때 육신까지도 병들게 했던 몸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시편 4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는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향해 신앙으로 출애굽하는 승리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과 좌절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저도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체험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오게 했던 기적의 사람 엘리야도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로덴 나무 밑에서 차라리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 이런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한 감정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인디아나주의 블루밍스톤이라는 그 한인 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1999년에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에 인디아나 대학의 박사과정에 유학하던 26살짜리 윤원준 학생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탑에서, 교회 앞에서 버스탑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인종차별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총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윤원준 학생이.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벌써 20년 됐죠. 근데 1,500명의 인디아나 대학의 학생들이 모인 장례식장에서 이 사촌 형님인 박성호 목사님, 이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 동생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감정에서 출애굽할 때 참 많은 포텐셜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분은 얼마나 귀한 간증을 저에게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동생을 희생되었다는 마음 아픈 사정 잘 알죠. 그러나 상한 감정에서 우리는 출애굽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타협으로부터의 신앙의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타협으로부터. 신앙생활에서 타협은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계속 모세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타협을 단호히 거절하고 애굽을 나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한 바로가 모세를 구슬렀습니다. 모세야,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좋다. 좋아. It's good. 그러나 애굽에서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타이릅니다. 그때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떠나가기는 떠나되 이 애굽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그 제안도 거절을 합니다.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이거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만일에도 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애굽 땅에 두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야 남자들이 애굽을 떠났다가 아이들과 여자들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이미 깔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의 타협안을 제시함으로 할 때 모세는 다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만이라도 두고 떠나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의 생축을 한 마리도 애굽 땅에서 남겨놓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못을 박습니다. 뒤돌아볼 수 있는 요인, 미련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타협안을 완강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타협안에 대한 거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은 영적으로 보려면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끈으로 붙들어 묶어두려는 유혹과도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뒤돌아보게 하는 요인들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런 타협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온전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타협을 이겨낸 그러한 신앙의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머리로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따라갔던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환경과 감정과 상감정과 타협으로부터 믿음으로 출애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참 많은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죄를 많이 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죄를 졌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설교한 그 설교 내용대로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정말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얘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사과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서부터 아마 가득한 교회를 담임하면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삶과 제 설교의 말씀이 동일하게 살라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과 제 말씀과 제가 전하는 설교가 내용이 제 삶과 일치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 설교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자랑을 하거나 여러분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말씀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넌지시 우리에게 정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의 뒷덜미를 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이 있다면은 그걸 용서하고 그 상한 감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함께 껴안는 더불어의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내가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환경이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사업이 너무나도 나를 지치게 한다.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는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타협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반드시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십시다. 전부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질병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건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 현장에서 소망과 용기의 삶으로 나가고 실패 현장에 있었다면 신앙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가사를 너무 쉽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알죠? 그 찬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찬양이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보지 뒤돌아보